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를 걷는 것이라고요?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가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 구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한번 한강을 건너보자. 그래서 이 청년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간 빠져서 익사할 뻔했죠. 겨우 구조를 받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가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왜 믿음이 있는 나는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혹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나? 했더니 아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뭔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 필요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초월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 아니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통도 축복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풍랑이 올 때 이 풍랑을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중에 그야말로 베스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제임스 패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일 뿐이다.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이 고통스럽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은 풍랑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그 풍랑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랑을 피해 가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분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그 저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학 간 아들이 이제 대학이 떨어져 있으니까 기숙사로 갔다가 잠시 집에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얼굴 보니까 참 아빠 마음이 좋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학교 생활이 바빠서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교회는 안 다녀요. 저는 친구들과 그냥 일주일에 성경 공부 한번 하는 것으로 그냥 족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여동생이 거듭니다. 맞아 오빠, 나도 교회 나가기 싫어. 그냥 내 친구들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아. 그러자 그 엄마가 말합니다. 사라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자 아들이 참고 있다가 사라의 말을, 여동생의 말을 거들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라 말이 맞아요.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저랑 맞지 않아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중요해요. 하지만 엄마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미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아주 쉽게 그리스도인의 미국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그 책에 옮겨 적은 것뿐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애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믿는 그런 하나님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믿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버리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풍랑 위를 걷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애가 잘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질병에 듭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왜 당황하게 되는 것일까요? 풍랑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이 올 때 당황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괜찮은 곳, 돈만 있으면 괜찮은 곳, 내가 얻는 것을 얻기만 하면 좋은 곳, 내가 누려야 할 곳, 그것을 우리는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믿지 않은 어르신이었는데,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세상 좋아졌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만한 곳.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 이것은 세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아졌죠? 우리나라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죠. 우울증이 없는 나라죠. 자살 이런 좋은 나라에 누가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 이상한 나라죠. 왜 점점 아멘이 없어지십니까? 왜 세상이 안 좋아집니까? 돈이 있는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부패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70%의 답을 했습니다. 그 원인의 1위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4.19 세대가 정치했습니다. 6.29 선언을 이끌어낸 세대가 정치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요?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올 수 있는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는 곳,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그 구절이 마태복음 14장이거든요. 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셨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세상은 저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날이 이미 어두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밋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요번 일만 잘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날이 저문 것은 아직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될 생각은 그런 장밋빛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풍랑은 없다,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풍랑 위를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참 힘든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여행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4일은 늘 굶어본 사람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굶어봤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저는 20대에 특별히 우리 그 입시를 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재수도 했고 삼수도 한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제가 더 어두웠던 건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재수하고 삼수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학, 그 원하는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넌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몰래 계속 제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따로 계속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20대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내 인생은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게 그때 누군가가 정말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재수하고 삼수해서 길을 걸어가도 네 실력에 맞게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주님을 믿음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들조차도 애들의 실력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때 저는 참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럴 때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눈에 떴던 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전 이후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는 CNE 혁신연구소 대표로 있는 곽수철 소장이 헬로 멘토라는 책에 썼더라고요. 사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성공 세미나 강사가 청중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아십니까?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포기했을까요? 그러자 청중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발견한 그 라이트 형제를 아시죠?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포기했을까요? 청중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공 세미나 강사가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키스트를 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메키스트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강사님, 메키스트가 누굽니까? 그러자 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메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풍랑이 불 수밖에 없다. 내가 풍랑에 한번 넘어져서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빠져들어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포기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우리가 풍랑 위를 걷는 믿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풍랑이 일면 아이쿠 죽었구나 하고 노를 놨을 것 같습니다. 그 노를 놓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저어 힘껏 가는 것, 노를 저어서 힘껏 이 배가 다른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 이것이 풍랑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많이 낙심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자녀가, 내 생업이,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풍랑 위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앨리스 그레이가 쓴 내 인생을 바꾼 가족 사랑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관 앞으로 나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당시 우리 집 뒷뜰에는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은 나의 아지트였다. 거기 있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들이닥쳐 앵두나무를 강하게 때렸다. 그 바람에 나무에 있던 나는 책을 놓쳤고 아래로 거의 떨어질 뻔했다. 나는 두 팔로 나뭇가지를 꼭 껴안은 채 매달렸다. 그러나 나무 전체가 폭풍에 마구마구 흔들렸다. 바다에 있는 커다란 파도처럼 나뭇가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순간 나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바로 그 순간 아빠가 나타났다. 아빠는 날 보시더니 즉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뜰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셨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당연히 아빠가 나무 위로 올라와서 나를 구조해 주시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전혀 그럴 의향이 아니셨다. 아빠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 아래로 오더니 팔을 들어 올린 채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 뛰어내려! 뛰어내려! 뭐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아빠의 그 가느다란 팔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아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난 뛰어내리지 않고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바람은 앵두나무를 심하게 때렸고 그 나뭇가지는 꺾여져 떨어지고 말았다. 근데 놀랍게도 아빠가 나를 잡으셨다. 내가 그 나뭇가지를 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나는 매달렸는데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나서야 아빠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난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가지가 꺾여져서 떨어져야 믿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풍랑이를 걷고 싶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날아오는 그 파도를 날아오르고 싶지 않으세요? 나뭇가지가 꺾이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려. 뛰어내리는 믿음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